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인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제자였던 야고보는 이미 교회가 시작되면서 처음에 순교를 당했고 이제 뒤에 남아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 또 활동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에는 이 동생들은 예수님 동생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동생들도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람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 가지고 제1차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야고보도 베드로의 그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진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그 말을 하면서 그때 야고보가 이제 그 교회의 교리를 확정을 하는데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분명하게 세운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또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처럼 이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 별명이 뭐냐 하면 구약의 잠언이다. 그렇게 신약의 잠언이다. 구약의 잠언이 많은 이제 지혜로운 교훈을 내주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도 어떤 이 구약의 잠언처럼 신약의 잠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 때문에 늘 강조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별로 가치 없는 서신이다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했었는데 분명한 것은 야고보 사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확정한 사람이고 또 그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처럼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을 보면서 야고보 1장을 통해서 야고보가 교훈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교훈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훈을 이제 뒤집어 보면 성도들의 상태, 교회의 상태를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제일 처음에 강조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또는 시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1절은 이제 문안의 인사고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교회가 이 땅에서 초대교회가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데 과연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숙제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사업도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 시험이나 또는 시련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야고보 사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 강조하는 말이 시험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첫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자체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시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겠지만 나중에는 정치가들도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기쁘게 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무장을 하면 그 모든 시험을 이겨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특별히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의심하는 사람들은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이 막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지혜는 또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지혜를 구해서 얻어서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9절부터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교회 내적으로 보면 교회 외적으로는 다가오는 시험이긴 하고 교회 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성도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낮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고 여기서 낮은 자 높은 자는 어떤 명예와 권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기도 하고 또 부족한 가난한 사람도 있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믿음이 아주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은 늘 자존감이 부족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낙심을 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못할까? 늘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또 대신에 좀 이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난 그래도 괜찮아.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하는 이런 얘기들. 결국 성도들 사이에 이런 차이, 이러한 뭔가 서로 괴리가 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오히려 자랑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저 택하셨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을 해라. 또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운 가틀이니 들의 꽃과 같다. 풀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높고 낮고 그거 비교하고 그것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의 문제와 우리 교회 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차별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시험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 이런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런 일은 하시지만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주신 일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다.
그러면서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 죄가 자라면서 결국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왜 시험에 빠져들게 되느냐 하는 그러한 원인을 잘 살피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왜 시험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 망해서 그 사업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10분의 1로 줄어도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비교를 하기 때문인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안 될까 하고 비교하다 보면 내가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나는 그래도 훨씬 나은 사람인데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고 시험 받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그 욕심을 잘 돌아보고 그것을 잘 분간하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결코 이 땅에서 내가 욕심내는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지 내 욕심을 버리게 되면 어떤 일도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대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듣는 것은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죠.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해라. 썩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 이게 늘 사람들이 왜 충돌을 하느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합니다. 다 들어주고 다 이해하고 다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이 분쟁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이 말하고 듣는 것 이것을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고 썩내는 것도 더디해라. 바로 그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 일을 하려고 열심히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야고보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했는데 돌아서서는 잊어버립니다.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어제도 주일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붙은 그 골방에서 그 붙어 있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성령에 휩싸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 주를 향한 찬양과 기도의 생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러려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께 붙어 있는 생활, 기도와 찬양이 이루어지는 생활들, 성도들이 잘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 생활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교리를 분명히 세워놓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교리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시험도 당하기도 하고 교회 내적인 어려움도 있고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잘 분간하고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내 욕심에 끌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스스로 시험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과의 대화에서 말하기보다는 듣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